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오고 낙담이 올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 마을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제자들이 복음을 각 마을로 흩어져서 열심히 전하고 돌아와서 수고한 이 제자들의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 주위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쉬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든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 34절에 나오는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던 기도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지 마소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이 모세는 자기를 이을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드린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1차적인 응답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그 모세의 궁극적인 모세의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 목자 없는 같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이 목자를 구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목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목자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지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백성들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이제 빈들 들판이었기 때문에 빨리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의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일꾼의 일당을 모은 거예요. 굉장히 큰 액수죠.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인다, 식사를 제공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 돈이 있다 한들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었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예수님 드리려고 가져온 도시락인데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분명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또한 그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할 만큼 떡과 물고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들은 숫자에 세지 않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산을 하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겠죠. 10,000명, 20,000명 뭐 그런 숫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물을 거두었네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12바구니의 광주리에 가득 차게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 근데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근데 놀라운 기적이 그치지 않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해야 될 정도로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병이어 기적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지 않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어. 이것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푸른 잔디가 딱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우리를 푸른 풀밭, 그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구절이 우리가 탁 떠오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먹고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 12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를 뜻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그죠?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목자,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그 제자의 수가 12이었어요.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 모든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신 이 천국 잔치였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영접하시고 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양이 풍성한 꼴을 얻고 또한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를 따라갈 때 풍성한 꼴을 얻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만을 목자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가망성이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죽음의 땅,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던 땅이 예수님 때문에 잔치자리가 되었어요.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빈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무리 절망 가득한 가정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곳에 소망과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빈들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소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상황이 풍성한 잔치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삶이 지금은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곧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정말 막막한 그 빈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경험하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헛된 사람이나 또한 물질이나 권세나 탐욕이나 또한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며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또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병중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또한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또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주 안에서 안전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고집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